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태초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제가 성결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성소 안에서의 거룩, 이건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지난 시간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소, 성전,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레위기가 준다 그랬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삶은 쉽다 그랬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누가 거룩한지 아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거룩한 삶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죠. 제가 예배당 안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일반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성결법전이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온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세계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당을 밖에 나가선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신학사상을 가리켜 세상은 확장된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enlarged temple이라고 해서 성소가 확장돼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성결법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일반인들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며,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 하면 무엇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는 말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피조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레위기 오늘 18장과 다다음번에 20장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성경을 다 통독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게 성경에 있었는가, 또 있어야 되는가, 참 민망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민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을 어디까지 할까 하다가 10절까지 할까 하다가 6절로 잘랐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을 아시려면 18장, 19장, 20장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18장과 20장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성윤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근친상간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이 성결법전이 이 성윤리에 대해서 18장과 20장에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19장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의 내용을 18장과 20장에 있는 이 성윤리가 감싸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은밀한 부분에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원후 1세기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인 책을 뭐라 그랬을까요? 레위기라고 그러지 않고 아가라 그랬어요. 아가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악지바가 왜 아가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 그랬냐면은 남녀 사이의 은밀한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떨어진 저 하늘의 먼 곳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남녀 사이에 있는 이 은밀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 5절을 보시면은 레위기 18장의 서론에 해당되죠. 2절에 있는 표현이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18장에 보시면은 4절, 5절, 6절, 21절이 나오고, 다음 시간에 19장을 보시면은 한 두세 구절에 한 번씩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모릅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민법, 형법, 상법이 있지만 그 법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뭘 얘기냐면은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도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고대 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신학자도 이 성경의 법을 연구하지만 일반 법학자도 성경의 고대법을 연구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함무라비법이나 수메르 법전과 같은 고대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의 특징은 사실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함무라비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에게 법을 받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내 후대에 나보다 권력 있는 왕이 즉위해서 이 법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자꾸만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법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떤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쭉 통독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과거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집착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살았던 선진 문명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이 문제가 많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풍속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도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그 불안정한 사이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풍속은 사실은 여러 일반 풍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이하에 나오는 성풍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친 사이의 관계라든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이러한 성풍속에 대한 세상 문화를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진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또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는 고유명사 아담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왔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고 흙은 아다마예요. 아담이 아다마에서 왔다.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 국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이 구약 성경의 보편주의적인 레위기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26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도 그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나중에 셈, 함, 야벳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흩어지게 되는데,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수메르도 그렇고 사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등에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목회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될 텐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피곤한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무슨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냥 내 말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의심되더라도, 믿기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가 거기에 덧붙이고 빼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서 얘기했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8장은 이 성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6절에서 18절은 가족끼리의 성관계를, 근친상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민망하기 때문에 안 읽었다 그랬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제가 쭉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는 사람은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을 중심으로 누구와 성관계를 맺으면은 부정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죄악을 짓느냐, 가족들이에요. 남자를 기준으로 친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의붓어머니, 의붓딸, 이모, 고모, 손녀, 외손녀 등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합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가족끼리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참 고대 이스라엘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은 믿기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할 아버지가 딸을, 자기 친딸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에 고대인들이 하던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어떤 성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일이에요. 그럼 고대로 가보셔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는 기초적으로 이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가족을 규정하는 겁니다. 쭉 보니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략 할머니, 손녀 따져보니까 3대, 4대가 가족이었구나. 그 다음에 종을 포함해서 60명, 70명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이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범하고 할머니를 범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단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자기 후배가 아버지의 상관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의 가르침은 단지 성적인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아까 제가 아가를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도 지혜 문학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와 이 아가가 특히 이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과 쾌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성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인간의 욕망이 많잖아요. 권력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막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많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면 그 억제된 선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저 선 위에 뭐가 있을까? 저 다른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세요. 궁금하지만 절제하라는 것이죠. 제 딸이 아기 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제가 이제 책상에서 책을 보면은 늘 저한테 와가지고 책을 다 뽑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 의자 밑에 들어와서 계속 머리를 치닫습니다. 이렇게 막 위로 올리니까 막 혹이 나고 궁금한 거예요. 아빠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고 상처를 입은 다음에야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더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가족을 벗어난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같은 성끼리의 관계, 동성애죠.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무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의학자라든가 법학자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경계를 지어 넣으셨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혼란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나누셨고,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에 이 죄악이 범람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라고 생각했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시끄러운 이러한 동성애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입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가족 안에서의 성적인 문제, 가족 밖에서의 문제, 짐승과의 문제를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근데 이제 제 전공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레위기고, 제가 어느 학술지에 이 레위기 18장에 관한 논문도 썼지만, 저는 이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4절에 3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첫째, 성 문제가 타락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땅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사람을 쫓아내고, 아마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현대인이 이 글을 읽으면은 무슨 땅이 사람을 쫓아내냐, 땅이 살아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땅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식물을 땅에 내게 하셨어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그 식물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풀과 나무와 열매를 맺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이처럼 땅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땅이 인격체라고 하는 말을 마치 고대인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그 위대한 영성과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류이고 땅은 인간이 정복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땅이 너희를 쫓아낼까 한다. 그러니까 땅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게 이 차원입니다. 2011년 3월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혹시 어떠한 사진 같습니까? 일본 쓰나미 사진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것이, 그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터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잖아요. 20km 반경 내에 사람이 살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일본에 있던 오토바이가 캐나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가 제 핸드폰에 캡처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방사능 우럭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2, 3일 전 뉴스입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저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기억하시죠?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가 생겨났고,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됐던 석탄 발전소가 됐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이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오만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결법전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개인의 영성, 열심히 기도해라, 너 착하게 살아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땅 때문에, 하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우주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이러한 시를 적었어요. 정희성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쓰나미 이 당시에 이러한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큰 지진이 있었다. 땅이 그토록 심하게 흔들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사람 대신 성낸 물결이 벌떡 일어섰다. 후쿠시마는 후쿠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 뜨기 전 바다에서 불기둥이 솟더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무트로 고래들이 거대한 몸을 던져 익사하는 것이 지난밤 꿈에 보였다.
땅이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지진이 나든 말든 그때뿐이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해라, 피조물을 사랑해라 말만 하면서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완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땅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땅이 흔들려 갈라져 발전소가 파괴되어 짐승이 신음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인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회 환경부에서 환경상을 받은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환경 총회 환경 가입돼 있잖아요. 그 같은 단체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주보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주보 뒤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지난주 식당 잔발량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음식 쓰레기 몇 그램인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목사님 한번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학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학교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중단됐었지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뭐가 골치냐면은 이 무상급식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난 문제거리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 밥을 다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다가 맛없으면 다 버리는 거.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교육부에서 이 문제가 이 쓰레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고심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 자신만이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서 이 땅의 문제까지, 음식물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동시에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가정은 단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기초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 자신만을 평생 바라본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제 집에서 목사겠어요? 제 아들, 딸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고, 아내와 저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고, 자식과 저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자들과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의 사회적인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이기도 하면서, 남편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길거리에서는 절 보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나의 이러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는 저 모습, 저곳에서는 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나의 일관성 있는 통일된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분열된 자아상은 어떠냐면은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사회에서는 아주 위압적이고 압제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자아가 통일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실 때 내가 눈치를 봐서 잘해야 할 사람에게만 겸손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물며 내 자식도 존중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가족이에요. 큰 가족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의
교회의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땅으로 대표는 오늘 이 말씀 땅이 너희를 쫓아낼까 하노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해야 됩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환경 문제 아마 10계명도 나눠주셨을 거예요. 뭐 냉장고부터 불 끄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 사용하는 문제들. 저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저는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 설교 원고도 이면지에 꼭 출력을 해요. 이게 뭐 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만들려고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산소가 부족하고 결국은 이 작은 미물을 아끼는 것, 그 작은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가르침이 오늘 레위기 18장 성결법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말씀 잘 듣고 이것도 좋은 믿음이죠. 하지만 더 어려운 믿음은 내가 성경책을 덮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밖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레위기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생태계 파괴 문제, 구제역, AI, 달걀 파동 문제, 메르스 문제, 코로나 문제, 아까 땅이 움직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메르스 그때면 그때뿐이죠. 코로나 마스크 벗게 되면 또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건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 하나가 잘한다고 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노력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는 것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본 시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밖에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